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에서 20세기 독일 태생의 유대계 이론 물리학자로서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운 과학자입니다. 그가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은 인간의 우주에 대한 견해를 영구히 바꾸어 버린 현대과학의 혁명과 같은 발견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1905년 그는 과학저널 물리학 연보에 발표한 광전효과의 법칙, 브라운 운동, 특수상대성 이론, 에너지와 질량의 등가, 공식 등 4편의 논문들을 발표하는데 이것들은 현대 물리학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크게 공헌했으며 공간, 시간 및 물질에 대한 관점을 변경했습니다. 그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21년 12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수백 권의 책을 썼고 45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지적 업적과 독창성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단어를 천재와 동의어로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1952년 11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 하임 바이츠만이 세상을 떠나자 이스라엘 총리 벤구리온은 아인슈타인을 차기 대통령으로 공식 지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즉시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벤구리온은 박사님, 모든 이스라엘 국민과 전 세계의 유대인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간청했지만 아인슈타인은 동포들의 믿음은 무척 감동적이지만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객관적인 물질과 씨름하며 살아왔습니다. 타고난 재주가 부족하며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경험도 모두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고위공직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계속 물리학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얼마 후 성명을 내고 차기 이스라엘 대통령직을 공개적으로 사양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계적인 과학자이며 존경과 명성을 한 몸에 받았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친분을 쌓고 세계 평화를 위해 나름대로 힘썼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유머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천재적 수학자 밀레바 마리치와 결혼하여 이남 일녀를 낳았으며 그녀에게 연구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촌 누나이며 이혼 여인 엘자와 사랑에 빠져 밀레바 마리치와 이혼합니다. 이로 인해 둘째 아들이 정신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정신병원에 있었고 그의 장남은 자신과 어머니와 동생에게 무관심했던 아버지를 평생 미워했습니다. 엘자와 결혼한 아인슈타인은 그 여성에게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여러 여성과 연문을 뿌립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식과 명성을 가졌지만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가수였으며 로큰롤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수십억 명이 그의 노래와 연기에 환호했고 그가 부른 노래를 수록한 음반만 6억 장 이상 팔려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발매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프레슬리는 로큰롤 외에도 팝, 컨트리, 가스틀 등 많은 장르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그래미상을 3회나 수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외로웠습니다.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프레슬리는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으며 각성제, 진정제 등 각종 약물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향년 42세의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두려움, 염려, 외로움이라고 말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 조사 보고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80%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에 외로움을 동반자가 없는 상태,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상태, 혼자 있어서 슬픈 것, 쓸쓸하고 황량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친구가 없고 홀로 있으며 의지할 곳 없는 느낌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외딴 섬이나 광야에서 격리되어 혼자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비드 리스먼이 사용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할 때 관중 속에 홀로 있는 느낌을 받는 것처럼 대중사회 속에서 타인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면서도 내면의 고립감으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더 거세게 밀려옵니다. 대화할 대상이 점점 적어지고 주위 사람들이 상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일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건강이나 의욕도 떨어져 나갑니다.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열심히 하는 일도 별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남보기에 행복해 보여도 인간은 누구나 숙명적으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외로웠습니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하며 외로움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를 통하여 외로움을 극복하셨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참회록에서 사람은 내 위에 있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외로움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외로운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까닭 모를 공허함과 슬픔이 있습니까? 외로움을 느낍니까? 주님 앞에 외롭다고 진솔하게 고백해 보세요. 찢기고 상한 내 마음을 그분 앞에 오픈해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외로움에 지치고 멍이 든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